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현재에서 다 정해지고 또 나아가서 영혼까지 현재에서 다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의 이 움싹 그리고 터전은 세상이라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준비하고 구비하려고 해도 그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준비한 것, 구비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공과 말씀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늘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사용하지 아무 준비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라는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서 이 현재를 잘 자기가 다스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자기의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것이 우리의 이 현재, 이 현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여기서 영혼을 준비하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잘 우리가 맺고 영생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영혼을 자기가 다 망치고 미래를 절대 결성치 못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잘 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란 것은 무엇이 지혜냐면은 지식은 과거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과거의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처리 또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적용의 부분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래관입니다. 미래관. 우리가 바른 미래관을 가져야 앞으로를 보고 지금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 현재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총명은 무엇이냐면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자기가 전체를 봐야 지금 자기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이 구비해야 되고 무엇이 지금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이 좀 삐뚤은지, 그래야 자신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 다 왜곡되게 또 치우쳐서 바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을 두고 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를 잘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면 바른 지혜관이 있어야 되고 바른 그런 이 전체의 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지혜와 전체의 관을 가지려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하신 겁니다. 이 계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이 모든 그런 이 움직임들,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어떠하심을 다 인과응보,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나쁜 짓 하니까 다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좋은 짓 하니까 나중에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다 좋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 행한 대로 다 보응받구나. 그건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다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네가 이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내가 이걸 보니까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전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계시를 통해서 주시고, 또한 계시는 그보다 더 정확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이 신구약 성경 문서 계시, 그 문서 계시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의 이 영감 계시, 이것을 두고 특별 계시라 하니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특별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신 일반 계시,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바른 지혜, 즉 바른 미래관과 바른 총명, 전체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그러한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저래 살면 안 되겠다, 저럼 망하겠다, 저럼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다 역사 공부하라 그러죠. 역사 공부하면 이건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딱 한 페이지에 봅니다. 수십 년의 세월, 수백 년의 세월, 수천 년의 세월을 쭉 보면서 이러니까 이 나라가 망했구나, 이러니까 잘 됐구나, 이러니 이 인물이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 그렇구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그런 전생애를 우리에게 하나의 무엇으로, 거울로, 정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바른 미래관과 또 전체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전에 받은 말씀 같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바른관을 볼 수 있으니 이 신앙을 좀 우리가 연구해서 정말 이 현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른 미래관과 전체관을 한번 가져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랐던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닉네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그 말은 잘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은 누가 인도가 있으니 말씀 안에 따른 것이 순종이지 지 혼자 순종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늘 인도하셨다고요. 벌써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대로 아브라함은 초지일관 쭉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를 잘 따랐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을 통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가 있으셨단 말이죠. 그 인도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보이심으로 인하여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은 아브라함이 만든 현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이 만든 것도 없습니다. 또 저절로 생겨진 그런 현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영원적 목적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주신 그 모든 현실들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현실을 주셨어요. 그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따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뜻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이 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 이것은 빛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빛, 길의 빛, 내 인생을 걷는 걸음의 등불,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빛된 말씀을 주심으로 알게 하셨고 또한 양심을 주셔서 그 말씀 중에 제일 하나님을 잘 찾아가는, 제일 멋지게 찾아가는, 제일 정말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중생된 자는 그런 양심이 다 있습니다. 이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을 중생 때 우리 영 안에 항상 거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 내조적 그런 내재적 그러한 이 역사, 이 내재적 이러한 조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이해도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힘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신 것이, 이것이 성령의 영감의 역사입니다. 이런 영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은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따랐던 겁니다. 그렇게 따랐던 그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아브라함의 그런 걸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단어로 함축해서 뭐라고 했댔습니까?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참 내 지시대로 내 인도대로 참 잘 따랐던 인물이야. 모든 많은 그런 선진들의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있었던 건가 하는 것까지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자 그 말이죠. 그가 따르기를 어느 정도 그의 신앙은 4단계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을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주관을 초월한 그런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내가 목적지가 어딘가 이거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도하신다. 내가 너희 복지로 인도할게 가자 했는데 예, 참 두말 없이 그냥 따랐던 거예요. 계속 앞서가시니까 계속 따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자기 어떤 주관적인 평가나 비판이나 판정이나 결정 없이 말이죠. 그게 대하여서 어떤 예산이나 또 예판도 없이 미리 먼저 그것을 판단하고 이러면 좋겠다, 지는 나쁘겠다,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오직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순종해서 따랐던 인물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 이 가나안 땅이 3대 이르도록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으로는 거했지만 주인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거주지가 불정확하면 굉장히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보장 안 되니까, 내일이 보장이 아니라 1시간 뒤가 보장이야. 누가 와서 빚기 있어, 떠나 있어, 내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정착을 할 수 없으니 이 안전한 그런 자기 살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자기만 하면 또 감내하겠어요. 자기 아들 때 하면 또 좀 더 인내의 그런 좀 포용력을 발휘하겠죠. 자기 아들의 아들 때 같이 야곱의 일까지 이것이 안 주어지니 이건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끝까지 따랐던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무엇이냐? 현상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가 좌지우지된 것은 아니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은 이것은 세상이 현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그럼 지금 이 세계에 있을 때 안 주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내세에 나의 영원한 복지, 내가 거할 하늘나라 이것을 나에게 주시구나. 더 낫지, 더 좋지. 이 세상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나의 유업으로 주신다 하더라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요. 또 언제 자기가 손 틀고 놔야 될지도 몰라. 아무리 내게 주신 그런 복지라도 물 없고 풀 없고 목축 못하고 농사 못하면 손 틀고 놔야지. 그게 말로 안 됐습니까? 지가 손 틀고 저기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도 메마르 묻고 거기는 정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런 낙원, 이런 하늘나라가 나에게 주신 그런 영원한 복지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걸 안 주신 거니까 보다 더 나은 하늘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원망이나 불만 없이 계속 따랐던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은 2단계가 뭡니까? 현상세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비동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초월한, 그것에 전혀 저촉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잘 따랐어요. 제3단계 그 신앙이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이 후손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 약속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무수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또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 이 후손이 오전에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는 부의 상징이요, 힘의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식은요, 절대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가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어떤 집은 다 산 그런 축복 주신 가정인가 하면 어떤 가정은요, 한 명도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원했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최고의 노동력과 최고의 그런 참 전투력이, 이건 바로 아들에서 노는데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쉽게 해서 어디 가나 참 몹신여김 당하고, 그리고 없으니 그냥 지 박히고, 없으니 그냥 공고하고 곰핍하고 어쩌겠어요. 손은 2개밖에 없고 일거리는 많은데 나중에 자기 혼자 커버 못하면 못하죠. 그거 다 이제는 날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후손의 축복은 굉장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근 30년이 다 돼가도 말이에요. 자식은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이거 하나님 정말 저를 놀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신실하지 못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안 되겠어요? 의심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의 이 짝 본처인 사라가 자연적인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 축복의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라가 완전히 단산이 되어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얼마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지 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런 섭리의 역사를 초월한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 하나님은 1+1은 2, 이런 계산적인 그런 모든 그런 참 정확한 질서 속에서 해가 떴다 짓다 지구는 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 법칙 속에 다 움직이는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그러면 모든 것이 능한 것이냐? 전부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 뒤집고 확 그냥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해 뜨고 지고 하는데 저기 북극거든요. 해도 안 뜨고 해도 안 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희한하네, 세상에 뭐 이런 곳이 있노? 그게 뭐죠? 예외되는 지역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에 있어서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얼마든지 하게 하시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자연의 법칙의 모든 것을 다 가둬놓고 그것에서 다 계산하고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관을 초월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사해 주시죠. 현상세계를 초월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더 멋지게 역사해 주시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 이까지 자연의 법칙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 주시면 능히 사라가 죽어도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라에게 아무리 단산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신앙,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미래에 어떻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후손이 얼마나 창대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기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참 잘 따랐던 아브라함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극적인 상소에서 주시고 한 16세가 되었을 때 번제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 기른다고 애지중지 그리고 기다렸다고 얼마나 노심초사한 그 하나밖에 없는 요 아들 요놈 이놈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말이에요. 제단이 오늘 놓고 전체를 다 불사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동물도 여러분들 지가 기른 이쁜 동물 그거 다 현장에서 죽여가지고 그리고 다 해부해가지고 말이죠. 늘부리하게 펼쳐놓고 그렇게 번제되는 것은 잔인도하고 정말 정에 의하면 도무지 못할 짓인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면 그게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은 정신 나갔기 때문에 미친 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정신이 고장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이삭의 후손이 생기겠어요? 아하,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죽은 이삭이 살아나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확고하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것에 그는 변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에 대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사를 초월합니다. 죽든 살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삭이 죽는다 이삭이 산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어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살아서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이고 죽은 고목나무에도 이것은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산 고목나무에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고 살고가 무엇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은 다 창조하신 주권자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 그 자체가 죽었다 살았다 거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사를 확 초월한 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일 마지막 단계 그런 믿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됐습니까? 야 뿅 가시기 야 아브라함아 니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가 정말 나를 요구한 줄 알구나 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생사를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재입니다.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영혼을 준비하는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 현실이니까. 현실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현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현재에 있어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요 믿음 생활 이것이 되어져야 뭡니까?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미래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미래의 완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영혼의 이 완전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린 그냥 잘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말같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따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다 계시해 줘서 알잖아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계시해 줘서 우리 잘 알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들 이 신앙의 선배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으니 근본에 우리가 배운 이 말씀같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 표본으로 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현재 인도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무슨 신앙? 네 단계, 네 가지 초월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좀 주관을 초월한 신앙을 가집시다. 너무 참 안드레와 빌립 같이 계산적이고 제한적인 신앙, 자기 계산기 들고 다니면서 야무집니다. 어떻게 야무진지 하면요, 노출되면 부끄럽고 또 그 사람 인격에 좀 손상이 갈까 싶어서 그냥 싹 돌아서서 계산기 따다닥 두드려 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또 암산이 빠른지 막 그냥 눈을 하면서 말이죠. 금방 계산, 아하, 요거 내 이익이 없겠다. 요거 이익이 있겠다. 괜찮겠다. 금방 딱 놓으면 말이에요.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거기서 얼굴이 화색이 팍 핍니다. 이익이 없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요거 어떻게 발 빼지? 그게 그런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주관이 여러분 앞서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릅니다. 우리 제까지 그 주관해봐야 우리 계산이 어느 정도 계산의 한계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자기의 기억력에 한계치가 어느 정도예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여러분 거기까지 기억해도 대단합니다. 다시 해서 한 곱이 넘기고 다음으로 연계되고 다음 연계해도 이게 쭉 이어지면요, 이 참 기억력이 좋죠. 거기에다가 더 네 단계 가면 대장 초미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이 얼마 없어요. 이만큼 여러분 네 단계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그 시간, 그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움폭이 좁은 이런 인간의 자기 주관 가지고 뭘 전체를 본다고, 뭘 이런 미래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인도를 따르려고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전부 다 우리 구원에 좋게 이익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들, 그런지 여러분들 정말 일조의 돈, 아마 여기서 맛본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일조의 돈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늠이 안 돼. 그럼 그 가지고 어느 정도 전혀 몰라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인도 이해가 됩니까? 이 덩구름 잡는 듯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우리는 전적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미래의 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인도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자기 주관을 확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확 부인하고 우리가 할 일은 주여 제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뿐입니다. 지금 명하옵소서. 주의 뜻이면 제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 수종, 일관만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지고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 그것을 맡겨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관을 부인해야 하나님 인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자연 모든 보이는 현상 세계를 우리도 좀 부인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모든 결과물을 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다 두려고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이런 글로벌 시대에 이러면 장사하겠어요? 아이고 뭐 송금시켜줄게. 제가 어느 좀 통장을 바꿔야 된대서 그래서 도장이 안 좋아서 도장을 만들려고 요 근처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현금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도장 파는 아저씨가 5,000원 그거 어떻게 그 뭐로 받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랬더니 돈 안 가지고 온대요. 바로 지금 딱 붙여드릴게요. 만들어져 있어 하고 불러져 있어 하니까 아저씨가 두 말도 안 하고 뭡니까? 착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왜? 보이는 거래만이 전부면요, 그 사람 그거 거래 안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런데 온라인을 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도 있단 말이지. 이 가상의 세계도 실상의 세계라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상의 세계 이게 전부라 생각해서 하나님 손에 딱 쥐어져 있어. 이래야 제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까지가 이런 얼마나 우리 큰 것을 쥐어진들 그걸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앵간한 거 1톤짜리 주십시오. 못 집니다. 못 듭니다. 그럴 때 한 말이 뭡니까? 에이 그 하나님 능력도 없이 말이야. 1톤짜리도 못 주신 하나님 무슨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가만히 있어. 나 이제 못 따라가겠습니다. 잘났다. 참 잘났다. 그럼 네가 여기 주저 앉아있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무슨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는요 이런 현상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상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현상세계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볼 못 받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눈에 보이는 것에 복이 없으면 신령한 세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참 정말 신령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은 지금 이 세상보다, 세상은 다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것, 세월에 다 해를 받고 제약된 환경에 해받고 죽음의 해를 받는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접촉되지 않는 초월한 것에 대한 복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 갇히지 마시고요, 더 나은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이런 멋진 좀 믿음의 폭이 좀 큰 그런 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좀 현상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완전 미래 완전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연의 법칙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영, 보존, 관리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도 해가 뜨고 바람 불고 또 겨울도 찾아오고, 이 겨울이 아무리 매섭지만 좀 있으면 뭡니까? 봄도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역사가 이 자연의 법칙에만 꼭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자연의 법칙 섭리에는 어떻습니까? 병들었다, 약 만들었다, 치유했다,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병났다, 약 만들었다, 치료했다가 아니고 또 병들었다. 이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이 아닌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법칙이 아닌데, 이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니까 전부 다 당황해가지고 어쩌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너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놈들아, 네가 하나님을 진노해놓고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린 것은 생각 안 하고 인간끼리 뭘 해결해 보겠다 하는데 잘 해봐라. 그러니 별종이 다 생긴 거예요. 이번에 생긴 그런 별종만이 여러분 끝입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 어떤 별종이 나타날지 지금 다 의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뭡니까? 다 우리 오픈하자. 괜히 종결, 총시 이거 헛된 단어 쓰지 말자. 오픈 시켜놓고 그저 어쩌겠노? 뭐 생기면 또 죽으면 할 수 없지 죽고, 병들면 할 수 없지 병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이런 뭡니까? 법칙을,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는 자연의 법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좀 확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적같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다 초월해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것을 이런 신뢰합시다.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절대 의심하지 말고,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참 의심한 자가 되지 말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은 끝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이 정말 아브라함같이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 됩시다. 사람이 뭐라고 해서도 살고자 하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 딱 데드라인입니다. 이게 최종 라인입니다. 죽음 넘어 그러면 게임 오버, 끝났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잖아. 죽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 안 죽는다는 이 전제 속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이런 거,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죽고 하면 그럼 뭐 이야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죽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이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데드라인 될 수 없습니다. 다 죽는다 하더라도 너 안 죽어? 안 죽어요. 너 뭐 아직 안 죽는데, 나 죽고 싶어도 안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난 살고 싶어도 왜 니 못 사노? 왜 기대하지 않게 네가 밤새 안녕했노? 그건 내가 살고 싶어도 그 내 권한이 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생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산다니까 거기에 대해 집착가지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꼴불견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좀 멋지게 주여 죽고 사는 것은 죽기 싸우니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시고, 내가 죽어 이기면 죽게 하시고 살아 이기면 살게 하시고, 주여 저는 그저 주의 뜻만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신앙 가질 때에 우린 진짜 사선을 초월한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고, 이런 따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셔서 미래의 완성, 영혼의 완성에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 같은 그런 참 존귀한 이 복된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재를 통해서 영혼 미래를 완전케 하는 이 생활,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이 생활의 제일 시발점이 뭐죠?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요 순종의 생활, 요거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이것은요, 자기 주관이 인정되는 요거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옳다, 틀림없다, 오케이, 그거라부터 하세요. 그것부터라도 우리가 순종 생활하면 자기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인도의 결실, 미래에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대박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 딱 나타날 때, 와, 이거 하나님 인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좋네, 여기 정말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영혼에 대해서 제일 잘 하는 방법이 되네 하는 그런 경험 체험을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해서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주관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닥쳐져도,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닥쳐져도, 정말 자연의 법칙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닥쳐져도,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쳐져도, 주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